천수경 책에.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의 천수다라니 중에 111조 갈 차례죠. 4번 청정해탈의 관세음보살. 거기를 먼저 읽어보시죠. 청정해탈의 관세음보살. 자라자라 말하지 마라 마라 몰세는 뜰라뜰라 말하지 말라 묵세로 운행하고 운행하소서. 티끌 속에서 티끌을 떠난 님이시여 청정해탈의 님이시여의 뜻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야말로 티끌 속에 계시면서 티끌을 떠난 님이다. 청정해탈의 님이다는 말이죠.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연꽃을 듭니다. 연꽃은 진흙탕에 뿌리를 갖고 있지만 스메르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살님들은 혼탁한 중생세계에 발을 담그고 계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수면 위로 피어난 연꽃처럼 청정해탈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시다고 해서 바로 이런 비유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헤헤 로게 세바라는 에이헤이 로케슈와라로 오수소 세계를 주재하는 님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세계를 주재하는 님이라는 것은 세계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세상의 주재자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정복하고 성취하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다름 아닌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네,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은 항상 그런 말씀하셨죠. 세계를 다스리고 남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 자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 그래서 대웅전에 이런 영웅들을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같은 영웅들을 안 모시고 부처님을 모시는 이유가 부처님은 자신을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를 이기는 게 더 힘들죠. 특히 자기의 그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는 것. 그러므로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인데 주인 노릇을 하려면은 내 마음대로 대학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재산이 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게. 그러면 그건 내 재산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재산이지. 이 몸뚱이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재산이지 내 거지. 내 마음대로 이 몸뚱이 못 다스리고 또 내 마음도 못 다스리고 그러면 그게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으랴.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이게 주인이 되는 거지. 자기를 못 다루면 주인 노릇을 못하고 맨날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주인 노릇을 하려고 연습을 해야지 당장 조금 편하다고 그냥 종 노릇, 신의 종이 돼가지고 그냥 얼마나 편하냐. 신이 다 알아서 해주신대. 우린 그냥 구걸만 하면 된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걸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또 현대인들이 그런 걸 또 좋아해, 보면은. 왜냐하면 이게 사는 게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종교 가서도 뭐 마음을 닦아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보다 무조건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 해결, 끝. 이게 좋은 거야. 그냥 막 박수 치면서 울고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또 우매한 민중들한테는 종노릇이 더 잘 맥혀요. 더 막 편안하거든. 그러나 그것은 한때고 이제 그런 민중들이 자꾸 깨어나고 있죠,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만 해도 벌써 많이 깨어나가지고 이제 그런 짓 안 해요. 미십니까? 미십니다. 막 박수 치면서 울면서 막 당신의 종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이 알아서 하소.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후져가지고 아직도 막 그러고 있네. 그거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은 그런 거 이제 설 자리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깨어나거든. 아, 내가 종이 아니구나. 내가 왜 신의 종 노릇을 해? 내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왜 내가 돈의 노예 노릇을 해? 돈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돈을 위해서 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위해서 있어요?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을 위해서 존재해요? 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해요? 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주관과 객관을, 주객을 잘 알아야 돼요, 주객. 어디가 주인이고 어디가 객인지 손님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혼을 다 빼놓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물론 사람들이 우매하고 그럴 때는 먹혀들지만 세월이 갈수록 이제 유럽이나 이제 이런 데가 그런 지금 역사를 겪고 있는 거예요. 점점 깨어나고 오히려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불교가 각광을 받죠. 자기 개발 내지는 뭐 우주의 진리와 합치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또 마음을 닦는다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인데 참다운 주인 노릇을 하려면 자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자기를 잘 다룬다는 것은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탐진치 삼독까지도 다 다스려준다. 이런 말이 이제 쭉 나와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진짜 관세음보살님이 뭐 너 탐욕 없어지고 성냄 없어지고 이게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상징이잖아요. 대비. 우리가 대비심을 품게 되면은 자기의 탐진치 삼독이 녹아내린다 이 소리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내가 대비심을 먹으면 엄마 관세음보살을 어머니에 비유하잖아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어떤 욕심도 양보하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애들한테 주고 탐욕심이 녹는단 말이에요. 또 성질이 나도 또 이해하죠. 내 새끼니까 저다. 또 어리석음도 지혜롭게 대처하게 되고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탐진치 삼독도 다 사라진다 하는 말.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비심을 품을 때 그 진정한 대비심 앞에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도 저절로 녹아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그게 바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개송들이 그거죠. 그 다음에 미사미 나자야는 라마두션 비난해로 탐욕의 독을 없애줄 소라는 의미입니다. 탐진치 삼독 중에서 한 가지씩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 세계의 주제자로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다스려서 삼독조차도 없애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일어날 때 얼른 나무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니까 욕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삼국유세에 보면 유명한 조신의 꿈이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신은 동해 낙산사에 있었던 스님인데 어느 날 고을 분수의 딸이 절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한 번 보고 완전히 반해서 앉아나서나 그 얼굴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그 얼굴이 생각나고 연보의 정을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서 낙산사의 관세음보살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여인이 절로 자신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야, 기도의 가피를 입었구나. 그래서 그토록 사모하는 여인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하는 말이 저도 며칠 전에 절에 와서 스님을 뵙고는 연보의 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잘 되었다 하고 둘이 손을 잡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한동안은 그 여인이 가지고 온 폐물을 팔아서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자식도 낳고 살게 되는데 나중에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입에 풀칠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해져서 거짓 노릇을 하고 다니게 됩니다. 거짓 노릇을 하고 다니게 되다 보니 아이들이 구걸하다 개에게 물려 다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사고가 생겨서 죽기도 하고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소. 우리가 이렇게 살 바에야
서로 헤어져서 각자 자기 길을 갑시다 하고 헤어져서 고생하다가 딱 깨어나 보니 꿈이었던 것이죠. 그게 관세음보살님 성상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잠결에 자기가 사모하던 여인을 만나 사방을 다니면서 고생을 한 꿈을 꾼 것인데 꿈속에서도 어떻게 기상을 심하게 묻던지 깨어나서 머리가 하얗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세상의 탐욕, 음욕에 빠져서 살게 되면 자기 스스로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불교에서는 좋은 꿈 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꿈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꿈을 꾸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고대 방실 같은 큰 집에서 외자승용차 돌리면서 잘 살고 잘 먹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냐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부귀 영화가 된다면 그 꿈은 반드시 허망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국사함에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자기는 부자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할 줄 알답니다. 그런데 막상 원하는 것을 성취했는데도 마음 한 구석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항상 남아있다는 겁니다. 공허함이 남아서 이거는 어떻게 돈으로도 다스릴 수가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자가 되고 사업만 잘 되면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느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좋은 꿈만 꾸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꿈속에 있는 한 항상 공허하고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고 무엇을 해도 빈 듯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꿈을 깨어나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지 좋은 꿈을 꾸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삶은 그 끝이 항상 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미사미 나사야 탐욕의 독을 없애 주소서가 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불교는 이제 좋은 꿈 꾸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꿈을 깨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별로 깨고 싶지가 않죠. 아이 꿈 지금 좋은 꿈 꾸고 싶어 죽겠는데 자꾸 꿈 깨라니까 듣기도 싫어 이제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방편법으로 설한 것이 그래 관음기도 열심히 하면 부자 된다. 소원 성취한다. 또 병에서 낫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오니까. 시험 합격한다. 기도 100일 더 열심히 하면. 그래가지고 오게 해서 이거 방편이지만 그래가지고 역시 또 뭐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라 그랬죠. 하면 또 돼요. 왜? 어차피 꿈속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또 돼요. 또 그게. 그래서 그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요. 예? 소화제도 감기약이라고 알고 먹으면 감기가 낫는 그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방편법이다. 달콤한 꿈을 꾸는 거, 좋은 꿈을 꾸는 거를 목표로 삼으면은 그 끝은 항상 허망하게 돼 있다. 왜냐? 일시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한때다. 이게 바로 재행부상이죠.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바로 이게 재행부상의 개성이에요. 모든 존재는 변화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몸뚱이도 태어났다 죽었다. 우주도 생겨났다 없어졌다. 내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져야 된다.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는 것은 성날 일이 있어도 그거를 관조하면서 성을 안 일으키는 거. 그거예요 바로. 탐진치 삼독이 쉬는 거. 그게 바로 일어나면 사라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나베 323인 나사야는 도에사 비샹 비나샤로
분노의 독을 없애주소서입니다. 만일 분노가 많더라도 언제나 관세음 보살님을 마음에 새겨 공경하면 곧 분노를 떠나게 됩니다. 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중생이 있어서 음욕이 많더라도 언제나 관세음 보살님을 마음에 새겨 공경하면 곧 욕심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않은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덕이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 화나는 것을 불에 비유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덕을 쌓아왔더라도 화를 한 번 내고 분통을 터뜨리면 그것을 다 태워버린다고 하는 비유를 하죠. 지금까지 쌓아온 공덕을 일순간에 싹 태워버립니다. 공덕을 쌓기는 어렵지만 한 번에 태워버리는 쉽죠. 마른 풀더미 10섬, 20섬, 산 하나도 조그만 불씨가 태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분노야말로 공덕을 태워먹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쌓은 공덕을 태워버리고 싶으면 화를 자주 내면 됩니다. 태워버리기 싫으면 화를 안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열흘을 잘해줬지만 어느 날 하루 나한테 성질을 있는 대로 냈다면 그동안에 저 사람 참 고마운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마음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처럼 분노야말로 불에 해당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다시 미워하는 것은 더욱 악한 자가 될 뿐입니다. 분노하는 자에게 다시 분노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는 피로써 씻을 수가 없죠. 물로 씻어야 합니다. 9.11 테러가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있었죠. 그 주범으로 오사마 빈라덴을 지목하는데 오사마 빈라덴이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어떤 분은 악인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선인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악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 편을 드는 사람들은 모두 악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신봉자들은 오사마 빈라덴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선의 화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이든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때문이죠. 안중근 의사가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토 히로부마를 자격한 사람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의사이고 열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추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테러범이고 살인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죠. 분노라는 것은 나, 내 입장, 내 편 이런 것들이 확고히 선 상태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에게 테러를 저질렀으니 나도 너희들을 그대로 안투리라 하고 다른 나라를 무참히 짓밟았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서도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억울하다. 왜냐? 테러를 일으켰을 때에는 그런 테러를 일으킨 이유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노골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항거할 수가 없어서 그런 테러로서 항거를 한 것이죠. 물론 테러를 두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원인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네가 우리를 이렇게 테러했지 그러니까 너희를 그냥 안 두겠어 이렇게 하는 한 이 세상은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는 자를 다시 미워하는 것은 더욱 악한 자가 될 뿐입니다. 경전 쌍육다니까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죠.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나는 어떤 자가 되는가? 나는 더욱 악한 자가 됩니다. 더욱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분노하는 자에게 다시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대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처신에 문제가 있었구나. 일방적으로 노골적으로 다른 쪽을 편을 들어줬구나. 처신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면 자연 테러가 사라지죠.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했지 우리가 가만히 안 둬 하면 테러와 반테러가 뒤풀이 되는 것입니다. 대국이 먼저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가진 자가 양보를 할 때는 용서가 되지만 못 가진 자가 양보할 때는 비굴이 됩니다. 그래서 큰 나라, 가진 자, 힘이 센 자가 먼저 양보하고 용서해주면 그것이 바로 지구와 우주의 평화가 오는 지름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탐욕을 물에 비유하고 물, 그 다음에 성냄을 불에 비유해요. 불.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뭐에 비유해요? 불, 바람. 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람은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삼재풀이 한다 그러죠? 왜 입춘 때 하나요? 삼재풀이? 예. 삼재풀이는 부적을 한다고 삼재가 풀어지는 게 아니고 삼재풀이 부적을 또 다 나눠주대 또 그것도 어디서 또 생겼는지 또 희한한 또 삼재풀이는 부적을 한다고 삼재가 풀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탐진치를 다스려야 삼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삼재가 뭐냐면은 수재, 화재, 풍재입니다. 이걸 모아서 삼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세 가지 재앙이다. 그 진정한 세 가지 재앙은 물로 인한 재앙, 불로 인한 재앙, 바람으로 인한 재앙인데 이 물과 불과 바람은 그러면 이런 재앙은 어디서 생기느냐? 인간들의 탐욕심, 성냄,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해일이나 지진 또는 태풍, 미국에도 맨날 허리케인이다 무슨 그다음에 카트리나 전에 이런 것도 오고 무슨 많이 오잖아요, 재앙이.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홍수, 가뭄, 불, 물, 바람의 재앙이 많은데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무분별한 탐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이런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연을 해치니까 자기네 원하는 대로 나무 다 베어내고 이러니까는 나무를 싹 베어내는 게 탐욕심이잖아요. 예, 싹 베어내버리니까는 비가 오니까 바로 수재 와버리는 거예요. 성질을 막 내니까 화재가 막 나고 자연도 같이 성질을 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진이나 용암이 분수 쏟아져 나오고 화산 이렇게 다 화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리석어서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맨날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기압이 변화해서 풍재가 오는 거예요.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물론 다 있었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탐진치가 치성해질수록 재앙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삼재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것은 부적을 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삼독을 다스려야 삼재가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삼독을 다스리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기서는 관세음보살을 염하게 되면 이 천수다란이를 하게 되면은 삼독이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비심, 우리가 대비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녹아버린다. 그래서 대비심을 그럼 어떻게 일으켜야 되느냐? 자해삼매를 닦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탐진치 삼독,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용서하고 용서는 가진 자가 용서를 해줘야지 못 가진 자가 용서를 해주는 것보다는 가진 자가 먼저 자비롭게 너그럽게 마음을 먹는 게 순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모하자라 미사리 나사에는 나사에는 어리석음으로 얽힌 독을 없애주소서의 뜻으로 번머로는 모아잘라 비자비나자야입니다. 여기서는 어리석음으로 얽힌 독, 어리석음을 독에 비유했습니다. 어리석은 것도 지혜입니다. 왜냐? 어리석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사람을 선한 자와 악한 자로 나누기보다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눕니다. 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죄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에 죄업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자비심이 샘솟을 여지가 있죠. 악한 놈이기 때문에 저런 나쁜 짓을 한다. 이러면 자비심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나 저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 것을 모르고 어리석기 때문에 저는 악업을 짓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악한에게도 자비심을 베풀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말로 이런 탐진치 삼독을 없애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없애주니까 다 해결된 거지. 이게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로 오면은 단순화시킵니다. 왜? 살기도 복잡한데 이것저것 탐욕 따로 다스리고 성냄 따로 다스리고 어리석음 따로 다스리는 거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화시켜서 되도록이면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또 그러니까 대승불교 운동이 민중불교 운동이에요. 일종의 민중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해주는 건데 그것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종합감기약 같은 겁니다. 종합감기약은 뭐예요? 사면은 그 안에 보면은 기침, 콧물, 가래, 몸살, 두통 다 작용해. 뭐 이거 먹으면 한 방에 끝이야 다. 감기의 재반 증상의 유효함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긴 좋지만 나는 다른 증상은 없고 콧물만 나와. 그러면 콧물 전용 약을 먹는 게 낫겠어요? 종합감기약을 먹는 게 낫겠어요? 콧물 전용 약을 먹는 게 나은 거예요. 나는 다른 데는 괜찮고 기침만 나와. 그럼 기침만 먹으면 되는데 종합감기약을 먹으면 오히려 이게 정확하게. 왜 우리 보면은 왜 여러 가지 용도가 다 동시에 되는 거 보면은 고장도 잘 나고 헷갈리잖아요. 그냥 한 가지, 한 가지만 잘 되는 거 그게 오히려 잘 되더라고. 그래서 대승불교 오면은 이 종합감기약 같은 거예요. 탐욕이든 성냄이든 어리석음이든 그냥 한 방에 나무관세음보살 끝. 그래서 이게 이제 민중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통하니까 이걸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래 초기 불교나 부처님 당시에 보면은 이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탐욕이 많은 사람은 무슨 관? 부정관. 성질이 잘 내는 사람은 자비관. 좀 뜨문뜨문한 사람은 수식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나눠져서 콧물 전용 감기약, 기침 전용 감기약 이렇게 전용 해열제 뭐 이렇게 원래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합감기약을 통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정말 그 딱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훨씬 효험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오 창조의 어머니 관세음보살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래 바나마 나바 이것은 범어로는 훌루훌루 말라 훌루훌루 하래 마트마 나바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말 뜻으로 보자면 님이시여 오 우주의 주제자시여 단전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님이시여 이런 뜻이죠. 여기서 하래라는 것은 우주의 주제자, 다시 말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찬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정복하고 청정해줘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 그리고 우리 탐진치를 다스려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무 관세음보살 하게 되면 그것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는 한 군데밖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밀한 사진기로 사진을 찍을 때 가까이에 있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멀리 있는 주변 배경은 흐릿하게 나오고 그와 반대로 멀리 있는 배경에 초점을 맞추면 가까이에 있는 인물이 흐릿하게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어느 한 군데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들은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비가 오면 앞의 윈도우 브러쉬를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전하는 사람이 멀린 도보를 안 보고 가까이에 있는 윈도우 브러쉬에 초점을 맞추면 사고가 나기 십상이죠. 바로 눈앞에서 윈도우 브러쉬가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에 큰 지장을 안 받고 운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초점을 거기에 안 맞추고 멀리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앞의 전방을 주시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윈도우 브러쉬가 왔다 갔다 해도 아무 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탐진치 삼독이라는 것은 일종의 윈도우 브러쉬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어른거린다고 거리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방, 즉 관세음보살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스스로 잡고 관세음보살을 염한다면 부르고 듣고 그런다면 바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윈도우 브러쉬 그 탐진치가 크게 나에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삼독이 나의 진로를 가로막지 못하는 그런 이치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한 군데밖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네, 이게 아주 한순간에는 한 군데밖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 이게 수행의 비결이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수행을 못하죠. 그래서 사진기처럼 한 군데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은 흐려지는 거예요. 윈도우 브러쉬처럼 운전을 할 때
정면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게 바로 서원이에요. 서원. 그러니까 원이 없는 사람과 원이 있는 사람은 그 차이예요. 원을 세워놓고 발원을 세워놓고 사는 사람은 목표가 뚜렷하니까 예? 딱 그 목표를 주시하고 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목표를 주시할 줄 아는 사람은 앞에서 윈도우 브러시가 왔다 갔다 해도 여기에 큰 영향을 안 받지. 오히려 윈도우 브러시가 이 물을 닦아주니까 오히려 시야를 맑히게 해주는 이게 비결이 돼요. 오히려 이게 도움이 돼요. 오히려. 근데 전방 주시가 정확히 안 되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 서원이 안 세워져 있는 사람은 전방에 주시하는 초점이 없으니까 자칫하면은 여기에 말리게 되는 거예요. 탐지지 3도. 윈도우 브러시에 말려서 운전이 안 돼요. 이거 차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가 어디로 가? 한번 여러분들 운전할 때 이거 보고 해보세요. 바로 갖다 꼬나 박을 걸. 그냥 옆구리에다가 뭐 다른 차에다가 도저히 이 차가 앞으로 안 나갑니다. 이게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전방 주시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는 원을 세워놓는 게 바로 시야 확보입니다. 그게 발원. 원을 세워가지고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내가 목표가 뭐냐? 금생의 목표, 또 내생의 목표. 그러니까 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게 큰 목표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럼 너무 막연해가지고 오히려 또 이게 별로 힘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겠다 이런 목표는 있어야 되지만 그럼 부산까지 가는데 어디를 거쳐서 갈 것인지 어느 코스를 탈 것인지 해가지고 중간 목표들이 있어야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으로부터 내가 금생의 목표 수다원가를 획득한다. 뭐 예를 들어서 내생의 목표, 내생엔 도솔천에 태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금생도 이제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그럼 10년까지의 목표, 뭐 이런 식으로 중간 목표들을 만들어야 돼요. 중간 목표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이건 금생의 목표죠. 그럼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하고 막연하게 있을 게 아니라 그럼 법륜을 내가 어떻게 굴릴 건지, 예?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이제 장단기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법률을 굴리겠습니다 하고만 있으면은 굴려지나? 안 굴려지지. 그럼 어떻게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걸 잘 생각해서 그 단기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년 1년,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1년 목표, 뭐 10년 목표, 죽을 때까지 목표 이런 거 쫙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갈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과는 그 사람의 그 성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실제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이거를 조사했어요. 하버드 연구소에서. 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은 재학 시절에 목표가 뚜렷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걸 딱 이제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몇백 명씩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그러니까 이 연구는 10년, 20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1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나 학교를 졸업하고 그걸 조사해 보니까 목표가 뚜렷했던 사람들 중에는 50% 정도가 이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성공의 가도를 가고 있더래요. 근데 목표가 흐지부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5% 정도만 자리를 잡고 나머지는 아직도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그 사람들이 졸업하기 전에는 똑같이 다 하버드생들이었고 똑같이 다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똑같이 나름대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목표가 뚜렷이 있는 사람과 그냥 뭐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과는 10년 후, 20년 후에
엄청난 편차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원을 딱 세워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이 없이 사는 사람은 자칫하면은 탐진치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원이 없다는 것은 전방 주시 목표가 없다는 소리고, 전방 주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윈도우 브러쉬를 보게 돼 있어요. 왜? 이게 가깝거든, 당장. 당장 눈앞에서 오락가락 하는데 뭐, 당장 탐욕, 성내 머리석음이 맨날 오락가락 하는데 뭐. 그래서 반드시 원을 세워야 돼요, 원을. 그 다음에. 앞에서 단전에서 연꽃이 피어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전이라는 것은 바로 자원을 뜻합니다. 모든 생명이 창조되는 우리 몸의 에너지 결집결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에너지 창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연꽃을 피운다는 것은, 연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흙탕에 뿌리를 두지만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꽃을 피웁니다. 사바세계에 물들지 않는 관세음보살의 지혜를 의미하고, 진흙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사바세계를 버리지 않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이 한마디에 관세음보살님의 지혜와 자비가 다 깃들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라사라 시리시리 수로수로 무자무자 모다야 모다야는 사라사라 시리시리 수로수로 부디야 부디야 보다야 보다야로 물은 흐르고 또 흐르니 깨달음으로 깨달음으로 깨닫고 또 깨닫게 하소서의 뜻입니다. 멋진 표현이죠. 꼭 시 같아요. 말들을 전부 씻기죠. 개송, 사실은 범어로 된 시입니다. 그래서 범어로 제대로 멋지게 읽으면 마치 한 편의 노래 같은데, 다만 우리식으로 읽은 것이기에 좀 은율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물은 흐르고 또 흐른다는 것은 윤회의 세계를 물이 흘러가는 데 비유한 것입니다. 윤회, 물의 흐름, 강물, 그렇지만 고정된 실체로서의 강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사는 지리산 입구에는 섬진강이 흐릅니다. 섬진강은 굉장히 아름다운 강입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정말 가서 얼굴을 비추고 담그고 싶은. 하하하, 이거 실감나게 한번 읽어봐요. 실감나게. 그렇게 해가지고 실감이 안 나. 아랫배다 힘을 딱 주고 하하하하.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전원주 탤런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무명 시절이 길었잖아요. 뭐나 뭐 이게 생김새가 이렇게 무슨 뭐 주연급으로 캐스팅되긴 힘들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무명 시절을 겪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울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계속 무명이 되고 이러니까, 야, 이거 내가 진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거 그만둘까, 이런 생각까지 날 정도로 침울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시장회를 갔는데 시장에서 이제 그냥 막 노점 막 이렇게 좌판 파는 아주머니가 막 소리내서 웃더래요. 하고 막. 그래서 그걸 듣고서는 뭐야, 저 시장에서 저렇게 코 묻은 돈 파는 사람도 저렇게 재밌게 웃고 사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잖아, 신세가. 근데 왜 내가 안 웃고 이러고 살지? 그래서 그때부터 웃기 시작했대요. 그 특유의 웃음 있잖아요. 전원주표 웃음. 그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시장 가서 시장 아줌마 웃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도 이제 반성하고, 야, 나도 저 사람도 저렇게 웃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형편이 나은 내가 왜 못 웃지? 하고선 막 소리내서 웃기 시작해가지고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웃다 보니까 진짜 웃을 일들이 자꾸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처럼 저렇게 이제 우뚝 서게 됐는데, 그게 진짜 진리인 거죠. 예.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거는. 그건 불교를 안 배운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 이게 참다운 불자고, 그게 바로 자기 창조. 불교는 자기 창조설이에요. 부처님이 나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신이 나를 창조한 것도 아니야.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그러니까는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 이게 진정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따라해보세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참다운 불자만이 할 수 있다. 아랫배다 힘 꽉 주고, 이것도 따라해요. 아랫배다 힘 꽉 주고. 그러니까 한번 웃으니까 자꾸 웃게 되잖아요. 별거 아닌 거에도 막 웃어, 그죠? 이 웃음에도 전염성이 있다 그래요. 이것도 전염성이. 그래서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내가 맨날 하던 말이지만 또 전원주 씨도 저런 계기가 있었구나. 처음부터 그런 웃음을 웃었던 게 아니구나. 그런 시장판의 좌판 아줌마를 보고 저런 사람도 저렇게 크게 소리 내서 웃는데 너가 왜 이러지? 하고 웃기 시작한 게 지금 저 자리에 오르게 된 동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잘 감안해서 앞으로 웃고 사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네, 행불하세요.